안녕하세요. 유승봉 형제입니다. 이 옷이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인데 뱃속에 아이가 자라면서 저도 점점 자라나 봐요. 옷이 점점 소매도 짧아지고 옷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저희 어머니가 참외 농사를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셨는데 말씀하시길 오늘 차에서 작년 참외의 수확량의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그 겨울 비가 많이 오고 또 해가 많이 없어서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꽃도 많이 안 피고 열매도 잘 안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또 많이 심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서울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답니다. 중국보다도. 이것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는 저희가 이상기후로 이제 고통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에서는 그 한 국가 안에서 남쪽은 가뭄으로 굉장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 북쪽에는 또 극심한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국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또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에서는 날씨가 너무 습하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모기가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모기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바르는 모기약이나 뿌리는 거나 그런 것들을 아예 구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해충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또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몽골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키우는 가축이 너무 극심한 한파 때문에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목민들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착하면은 또 난로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름이나 우리처럼 그런 가스가 없어서 다 석탄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유목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석탄을 떼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오겠죠. 그런 안 좋은 공기들이. 그래서 그 공기 좋은 몽골 유목민들이 막 기관지 질환을 앓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남극의 빙하는 점점 녹아내리고 있죠. 저희가 이러한 과학자들은 이러한 총체적인 기후와 관련된 현상을 기후위기라고 부릅니다. 기후위기. 저희가 기후온난화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기후변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잊으면 그것보다 한 단계 격상된 용어인 기후위기,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직업이 식물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런 자연 현상이나 어떤 자연 생태에 관련된 그런 논문이나 그런 보고서들을 찾아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탄소 저감 이런 것들 관련된 그 연구를 좀 진행하다가 논문을 쭉 찾아보는데 한 가지 논문이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어떤 논문이냐면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통해 바라본 생태신학적 연구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원 가톨릭대에서 올해 발간된 논문입니다. 수원에서 발간됐는데 수원에 가톨릭대학교가 있는 줄 저는 또 처음 알았어요. 수원 살면서. 아무튼 이런 논문이 있어서 호기심에 이제 그냥 열어봤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과학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관련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앞부분에 저자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보다 기후위기나 생태계 자연보호에 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놀라우심에 저희가 감사드리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한편에 또 이렇게 행동적으로는 물질을 좀 남용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간혹 보일 수도 있고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 놀라우신 그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선물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잊고 지내지 않고 있나, 그런 것들에 감사하며 좀 무뎌지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제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런 믿음과 또 저희의 고백이 저희의 행동으로까지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지키고 또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 마가복음 말씀은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의 믿음과 그 믿음을 키우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번 마가복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16절에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변론하느냐. 변론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변론. 단어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변론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따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변론이라고 하면은 법정 용어로 많이 알고 있죠. 법정에서 이제 피해자나 피의자가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나 그런 마음도 이제 진술할 때 최후의 변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변론한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변론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변론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구석으로 좀 몰릴 때, 혹은 무언가를 내가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변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명해야 돼.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무지함과 나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4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인데, 어제도 제가 서울에 이제 용산역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시위도 하고 막 선거도 홍보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때 이제 후보자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4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이 하는 거,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막 손가락이 조심해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막 홍보를 하고 막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 틀렸고 우리 당이 옳다, 내가 옳다. 저는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막 그런 연설들, 상대방 혹은 상대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연설들 막 하게 되는 것이죠. 4월 10일 그 이유가, 그 날이 그들에게는 이제 그 정치 인생의 어떤 최종 선고가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그들이
그런 의정 활동을 하냐 못하냐가 이제 판가름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거날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그들의 최후의 변론을 계속 합니다. 내가 옳니 너가 틀리니 막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지킬 수 없는 공약까지 막 서슴없이 막 내뱉고, 어떤 때는 상대를 인격적으로까지 모욕하고 상대 후보자들을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변론하는 것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이제 궤변까지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쫓는 일을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했고, 그 자리에는 아마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교사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그런 권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저희 마가복음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제 권능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런 율법 교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던 그 서기관들은 사실 마음속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길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지 못함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네, 우리가 믿는 것이 맞았네 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마음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왔는데, 이제 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 간에 이제 막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하였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절에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계명을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두 두려워하더라, 이런 것처럼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뭔가 그 얼굴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온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문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등장 자체로, 또 제자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문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변론하느냐?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대답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서기관들과 제자들 대신해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시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능히 하지 못함을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변론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변론을 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인가요? 저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변론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변론을 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보다는 나의 변화를 나타내고, 또 우리는 누군가 논쟁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들을 아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과 또 나의 연약함과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죠. 저희는 살아가면서 가정, 또 직장, 또 학교, 그 외 많은 장소에서 저희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변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구원을 얻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변론하기보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또 기도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또 기억하고 그 의지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삶을 이끄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이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오니 아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20절에 보시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둔 이제 귀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제 최후의 발악을 귀신이 이제 그 아이의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로잡아 목숨을 걷어가겠다. 예수님의 권위에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를 멸망의 길로 집어삼키고 또 자신의 어떤 무자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 사로잡아서 그런 나쁜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20절이 아니라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하다라는 뜻은 몸이 야위고 핏기가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파리해졌다. 그 몸에 생기가 없는 거죠. 핏기도 없고 몸이 굉장히 야여가지고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몸 하나도 제대로 갖추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파리한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또 땅을 부르면서 거품을 물고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은 저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막 서로 변론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그 아버지는 오직 그 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들을 살릴 능력을 보여줄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관심이 있었겠죠. 그들이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나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안 했는데, 그런 변론을 그 아버지는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아이 아버지를 꾸짖으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영어로는 if you can 이라고 합니다. if you can. 번역을 하면은 if가 만약이거든요. 예수님 만약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만약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 만약. 그래서 우리는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죠. 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말도 부정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마음속에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은 부정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그 말에, 그 언어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예수님의 고백을 계속 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병을 치료할 그 능력밖에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아이가 이렇게 막 구르고 난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겠어요? 아마 자신의 마음도 온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은 그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길 23절 두 번째 좀 후반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게 대답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
이 말을 통해서 조금 대답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변함이 없으시죠. 항상 동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은 동일하세요.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죠? 믿는 자, 믿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예수님의 권세, 그것들은 동일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그 능력과 권세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저희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변론해야 되는 상황들, 때론 억울한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저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서의 해결하는 그런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저희가 믿음으로밖에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의 행함으로,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제자들처럼 계속 변론합니다. 저희는 핑계가 많죠. 뭘 하든 항상 핑계대고, 저희가 교회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직장 일이 좀 바빠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혹은 어제 밤을 샜더니 몸이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혹은 집에 보일러를 켜놓고 하는데 온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하는 별의별 핑계들이 다 있습니다.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돼서 집 애를 봐야 되는데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시험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은 어떠한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런 변론이 아니고 어떻게 내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믿음의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28절에 함께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 기도 외에는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하겠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는 같이 커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져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거 좀 또 이 말씀을 보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든지 알 수 있죠. 믿나이다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그 솔직한 고백인지 저희가 좀 또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고백 드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삶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의 이 연약한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러한 상황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더욱더 기도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또 나의 믿음,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갈수록 더욱 저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도 점점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힘듦을 더욱더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손안에 모든 세상을 놓고 살고 있죠. 우리 손안에. 저희 손안에 모든 세상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술의 발달과 이런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저희는 이전과는 정말 전례 없는 그런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 혜택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그런 필요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 손안의 화면을 통해서 어떤 여과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저희가 예수님이 들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보게 되죠. 정말 많은 귀신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귀신, 사탄. 여전히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정보들, 특히 요즘 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 마약이라든지 또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들, 또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또 유튜브의 또 쇼츠, 짧은 영상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시간에 엄청 자극적이고 막 재밌는 영상들을 막 짜집기해서 올려서 얼마나 저희의 그 시간들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으로 나아갈 시간들을 그런 것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발달의 물결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엄청 큰 만족을 주면서 단시간에 그런 만족을 주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시간들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통해서 그런 기술과 이런 혁신의 물결 속으로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또 우리의 영을 얼마나 또 병들게 하는지 저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저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저희 육신은 굉장히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저희가 그런 경험들도 많죠. 오늘 말씀 꼭 보고 자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어야지 했는데 늦잠 자고 들어왔는데 피곤하고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저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원할지 몰라도 저희 육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육신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의 삶에서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는 앞서 오늘 살펴본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변론하는 자들이 되기보다 저희의 삶을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주님 앞에 고백을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 한 장 같이 불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3절까지. 즐거워
저희 잠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